지난주에는 우리가 존재의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후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편에서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예배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따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려진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통하여 받은 바 은혜가 내 속에서 소멸되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에게 전거되어 그들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두 번째로 존재의 이유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존재하게 한 이유가 뭔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무를 다하고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으로 이 땅을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주님과 함께 멋진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행복을 위해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살게 하신 동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거기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창조한 남자와 여자를 거기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에덴이란 뜻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행복 동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거기에 살게 하시고 거기에 거주하게 계신 이유와 목적이 동산의 이름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뭐를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은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라는 것은 좋다, 선하다, 즐겁다, 이익이 있다, 번영이다, 복지와 같다, 이런 좋은 뜻을 갖고 있는 말이 바로 토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그럴 때에 토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도록 이 땅을 창조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울 것이 없는 행복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권동진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힘차게 한번 불러보십시다. 시작. 권동진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쪽이 행복이 안 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그림이 아무리 맛있는 그런 어떤 음식이 거기에 막 치킨과 그다음에 막 온갖 종류의 떡볶이와 이런 게 나열되어 있어도 그것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그 식당에 가서 떡볶이를 찍어 먹어 내 목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기분을 행복하게 만들 때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되면 너는 행복자로다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자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는 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병 가운데 있는 나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신음하는 나도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애달픈 내 마음도 거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자라고요?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사랑에 빠져본 적 없는 여러분에게 물어봐서.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시면요 놀랍습니다. 보고 싶어도 또 어떻게 해요? 보고 싶고 말이죠. 그 사람과 데이트하는 게 기다려지고 즐거워지고 그 사람과 만나면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연애할 때 했던 이야기를 떠올려 버리면 막 온몸이 오그라듭니다. 내가 설마 그런 말을 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막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그런 정말로 이상한 말도 막 합니다. 그런데도 둘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젊은 청춘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하나도 쓸데없습니다. 도움되는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둘이는 너무 좋은 거 있죠. 그걸 교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교제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영과 영이 통하듯이 내 안에 성령님 오시면 하나님의 영과 내가 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가 가능해져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항상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행복하고 예배드릴 때 행복하고 여러분 말씀 읽을 때 행복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즐겁고 막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맛을 누리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첫 번째 비결,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 안 하지요? 말씀 안 읽죠? 묵상도 안 하죠? 하나님 만나지도 않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이 내 속에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지만 일평생에 말 한마디 안 하고 산다 그러면 그 부부는 명목상 부부지만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날마다 소근거리고 속닥거리고 미러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날마다 막 언어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의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으면 거기는 행복한 것입니다. 어디 부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안 행복합니까?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도록 지원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지원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복해집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행복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 짓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우리는 행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그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이유가 뭐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령한다, 그걸 좀 지켜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이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하나도 걸릴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그 주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딱 그 말씀 내 말씀이니까 마음이 막 찔림이 되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는 꼭 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안에 막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 막힌 담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끓이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여러분을 덮어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을 치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에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또 우리에게 풍성한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행복을 깨뜨리는 악한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을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므로 여러분 안에 다시 영적인 행복이 회복되셔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행복을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케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조건 행복해져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도 행복하게 부부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쓰고 막 부부싸움 하지 말고 웃으면서 막 이렇게 부부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눈빛을 제가 다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한번 노력은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셨는데 내가 행복을 깨뜨릴 이유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존재의 이유가 뭐냐? 행복을 위해서다. 이걸 꼭 머릿속에, 심장 속에 새기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행복이 끼어지려 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복된 삶을 위해서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28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복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바라크예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뜻이 뭔가 하면 풍족하다, 성공한다, 번영한다, 생산한다, 장수한다, 평안을 준다, 좋은 게 다 들어있는 말이 이 바라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행복과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가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딘가 하면 방글라데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행복지수가 1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너희가 복이 있으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소유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셔서 복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행복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조건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근데 더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네가 행복한 것 위에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한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주셔서 건강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셔서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구원을 주시니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그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위하여 창조됐는데요, 성경에 기가 막힌 이야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어디 아브라함에게만 이 복을 주셨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복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주님, 나도 복주고 복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는 기복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 삶을 살다 보면 때로 우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내 앞에 있는 인생의 난제들이 변하여서 축복이 되는 현장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왔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고 순종해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발로 차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11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주 앞에 온전히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11조뿐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참 긴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복되다, 이 소리를 듣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네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복으로 삼았다.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도 소극적인 게 없습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요. 근데 원수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너 별 볼 일 없어, 쪼그라들어. 뭐 그래?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쪼그러뜨려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좀 다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원수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바라크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번성하다, 잘되다, 형통하다, 평안하다 막 이런 걸 했죠. 근데 진짜 바라크의 숨은 뜻 하나 있습니다. 바라크, 복. 그 말의 숨은 뜻이 뭔가 하면 무릎을 꿇다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분에게 기도하라.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늘의 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복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데 나는 왜 복이 없을까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만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주님 앞에 만족시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묶임과 매임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서로를 돕기 위해서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27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2장 18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떤 배필을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돕는다라는 말은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원조한다, 후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자가 남자보다 강하니까 남자를 도와줘라, 남자가 강하니까 여자를 도와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약점 많은 존재니까 서로 도와주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목사인 내가 연약하니 장로님들을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내 손을 들어서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을 위해서 또 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위해서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의 연약한 점들을 보완해 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다.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도와주라고. 정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까? 도와주라고. 이제 대답을 찰떡까지 하셨으니 사시는 것도 찰떡같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마귀는요, 상대방을 빼앗도록 말합니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빼앗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다 빼앗는 것입니다. 집도 빼앗고 돈도 빼앗고 생명도 빼앗고 이 다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예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남의 약점이 보이면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분이 저게 약하구나, 도와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과 15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몰아자리 아니하였느니라. 원수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빈익빈 부익부,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 삶이지만 이 세상 삶을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부자가 계십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다 부족한 것을 맞추어 갈 때 모두가 다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악합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 비극적입니다. 들려오는 소식이요 너무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단에서 일어나는 전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진 것도 없는 백성들이 그냥 죽어나가는 그 현장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우리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속히 그 땅에 평화가 오게 해달라고 적어도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이고 돕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물질로도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같이 이렇게 헌신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서로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게 되면 모두가 다 행복해집니다. 우리 여선대원들이 우리에게 참 식사를 공개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여러분, 일하시는 사람들만 일하게 하지 말고 내가 뭐 하겠나 싶어도 와 계시면 한 가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셔서 같이 어울려면 주기로 해도 그 너무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몇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 준비하고 막 그러는 것보다 같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식사하고 봉사를 섬기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내가 뭐 도움이 되겠나 싶어도 교회 와서 같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심야 기도하고 같이 막 수요 기도하면 그게 막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여러분 돕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에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죠. 동무가 있어서 자빠지면 일으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진교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에 내가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일으켜주는 거죠. 넘어져도 본척만척하면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진교회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돕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 돕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 많이 돕도록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개인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따라 서로를 돕는 자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형제는 형제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진교교회를 보면서 나도 저 교회에 가서 신앙사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언제요? 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 돕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건 되는 거죠. 우리 진교교회는 앞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더 진심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지으신 이유가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면서 우리 모두가 기뻐지기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생애 속에서 이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고 나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을 원수에게 속아서 불행하게 만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에게 속아서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에게 속아서 인색하게 살지 말고 흩어주고 나누어 줌으로 더 큰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한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